오늘은 암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49장은 암몬을 비롯해서 이제 모압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이 이 암몬과 이어서 에돔 이 주변의 나라들을 멸하시는 그 말씀인데, 이들이 멸망당하는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그들은 교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삶이 풍요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풍요로움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가난한 것보다는 부한 것이 좋겠죠, 아무래도. 근데 부함 때문에 부한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부함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도, 우리 영적으로 보면 그 부요함 때문에 영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풍요로움은 나태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풍요로움은 세상 쾌락을 즐기는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암몬 족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풍요로웠어요. 모든 것이 넉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자식이 없냐, 상속자가 없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냐, 상속자가 없냐 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번성케 아무리 치고 아무리 공격하고 위협을 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족속이 아니냐는 의미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 백성의 성읍들에게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들을 왜 점령하려 하고 왜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느냐라는 꾸지람입니다. 세상의 힘은 약육강식이라고 하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이들이 지금 암몬은 자기들의 그 힘을 갖고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힘, 재물의 힘, 또는 어떤 군사적 힘, 또 지리적인 힘도 있겠죠. 이와 같은 힘을 일컬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힘만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4절에 가서 보면 패역한 따라 이제 그 암몬을 말하는데,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리요 하여 오리오 하느냐?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골짜기, 흐르는 골짜기라는 건 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물이 있음을 자랑하고, 또 이들의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 재물을 의뢰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자기들의 의지할 만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교만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지배하려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데, 2절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래요. 보라 날이 이르른다. 여기서 말하는 날이라는 이 날은 무슨 날이냐? 이들의 멸망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간혹하지 말하지만 우리에게도 분명히 날이 와요. 이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함께 택함 받는 날, 내가 예수를 만나는 날, 구원받는 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와요. 여기서 말하는 날은 심판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해당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오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서기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지나온 날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그 날에 서는 거예요. 그 날은 여러분 미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그날은 오늘인 거예요. 지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한 순간인 때인데, 어느 한 순간의 때가 되는 건데, 그 순간의 때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도둑처럼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오실 건데 그 오시는 순간은 뭡니까? 지금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그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지나왔던 모든 것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이르게 되는데 그날이 이르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니 전쟁의 소리로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의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폐허더미 언덕이 되게 할 것이다. 마을은 불에 탈 것이다. 이게 암몬의 멸망이거든요. 암몬은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요르단 지역이에요. 지금에 말하는 요르단 지역인데 그 지금 쓰다 암만이 이제 그를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이 그렇게 살았던 곳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하나님이 뭐해요? 전쟁의 소리를 들리게 한다는 거는 침략자가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침략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전쟁의 소리를 들리게 한다. 이건 침략자를 보내시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을 폐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완전 폐허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모든 싸움에는 이기는 자가 있고 패하는 자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암몬은 패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기뻐 춤추며 즐거워하며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예수께서 영접하러 온 그 영접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 나라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자가 있는 거고, 이렇게 승리자가 되어지는 자들 있어서 이들이 이제 이기는 자라고 계시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러나 거기에는 패배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말하는 건 암몬은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고 불타고 그러고 만다는 거거든. 멸망당하는데, 그러나 그때에 그렇게 암몬이 멸망을 당하는 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살았어요. 조롱받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랬던 저들에게 이젠 반대가 되는 거죠. 저들을 다스리고 지배했던 자를 하나님은 멸하시고 다스림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저들을 짓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대로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를 영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내 힘과 내 능으로는 할 수 없으나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예수와 성령이 능한 역사를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도록 역사해 주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다고 할 때 이 이김은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했으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군사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단 마귀의 권세의 유혹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기는데 그 이기는 게 뭐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암몬에 의해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배하는 암몬을 치시니까 이들이 반대로 이기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김을 주신다 하는 표현처럼 우리가 이기는데 간신히 힘겹게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힘이고 능력이거든요. 다윗 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이 돼주니까 사울은 왕이에요. 왕의 권세가 있어요. 그를 따르는 병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혼혈단신 다윗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내 편,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 그러고 살아가는 다윗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다니엘을 죽여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여호와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내 편은 없고 다 나를 모함하고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이 누구라? 세상 권세자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다니엘을 못 죽였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 거죠. 누구든지 죽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다니엘을 건져낸 후에 그들을 모함했던 자들을 집어 던졌을 때 어떻게 돼? 성경이 저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굴에 던졌는데 이 던져지는 사람이 땅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 부스러 버렸다는 거야. 이게 사자의 그 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돼? 세상의 사자를 베개 삼아 잠을 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힘들고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안 돼, 나는 못 돼.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때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매번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 지금은 내가 어떤 환경에 짓눌려서 때로는 어떤 세상 권세나 이런 부분들에 또는 재물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 뭔가 부족하고 약함 때문에 짓눌려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냐, 이름만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느 한 순간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역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힘들었잖아요. 이건 뭐 나 한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나라가 지금 힘들고 전 세계가 힘들어요. 온 지구가 몸살을 앓아요. 이러한 때는, 지금 이러한 시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있잖아요.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은 살리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한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도심 때문에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은 기뻐할 수 있고 회복이 되지만 암몬은 어떻게 돼?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까? 멸망을 당하니까 거기 뭐 헤스보나 슬퍼 울지어다 황폐하여 또다 뭐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붉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 허둥지둥할지어다 이 다 사로잡혀 간다. 이게 뭐예요? 전부 그들이 겪는 고난인 거야. 아픔과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현장은 심통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를 때는 그 심판받는 대상자들은 오죽하면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겠어요. 고통이 심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죠.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길 원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말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답답해요. 짜증나요. 괴로워요. 하지만 예수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바라보면 거기에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 마음을 지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로마서 8장 26절에 그러죠.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는 빌바조차도 알지 못하지만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께서 내 안에 와서 내주하시면 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래. 노래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또 내 환경을 다스려 주시면 그러면서 그렇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살고 서로를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찬송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주 안에서 누리는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아까도 묵상했던 말씀인데 저들은 세상 재물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골짜기 흐르는 물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 거친 광야와 사막지대인 그런 곳에서 골짜기 물이 흐른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물줄기입니까? 물이 필요한 곳에 물이 있다는 건 복입니다. 자랑거릴 만합니다. 돈이 많아요? 자랑할 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다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막 명품으로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습니까? 명품으로. 그게 왜? 재물에 대한 자랑이죠, 그게. 그런데 아무리 명품으로 치장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남에게 과시하는 그 과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자랑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품들이 자랑거리인 거지 그 사람이 자랑거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간혹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몸에 지니고 있는 걸 명품하지 말고 여러분 인격이 명품이 돼야 돼요. 인격이. 여러분 믿음 신앙이 그게 신앙이 명품이 돼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 살림받는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것들 다 이제 빼앗기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세상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면 좋은 것 같지만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세상을 의지했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네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오게 하리니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 아니 재물도 많고 골짜기 물도 있고 자랑거리가 많은데 왜 두렵습니까? 즐거워야지. 행복해야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쌓여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뭐냐? 평안이에요. 왜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면서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을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근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평안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뭐예요? 이게 부여죠. 재물이죠. 세상 권세죠. 그런 것들인데 하나님이 예수가 준 평안은 그것과 다르대요. 근데 이 평안은 어떻게 누려? 믿음으로 누려요. 소망으로 누려요. 사랑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들에겐 두려움을 줬대요. 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쫓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망하는 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도망자. 쫓기는 자, 도망자가 된다요. 그러니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계곡에 골짜기에 물이 흘러가는 걸 자랑했어요. 재물이 많은 걸 자랑했어요. 이 자랑하던 이 자랑거리들을 두고 그곳으로부터 도망을 쳐야 되고 쫓겨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랑거리를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러죠. 자기의 자랑거리를 막 말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적으로 말했던 육체적으로 말했던 율법 정신으로 말했던 그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왜? 나에겐 부름의 상이 있는데 그 부름의 상이 뭐냐? 나를 위하여 예비된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니까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버리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이걸 배설물처럼 여겨 버리고 그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그것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뺏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거리도 빼앗겨 또 마음의 평안도 없어 두려워 떨어 모든 걸 잃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땠어요? 내 스스로가 버렸고 그리고 그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왔잖아요. 하늘의 소망이 찾아왔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쫓겨나고 도망을 가는데 모을 자가 없으리라. 모을 자가 없다는 건 뭐냐면 다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고 도와주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리더자도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멸하시면서도 마지막 6절에는 그러나 하시면서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실 때는 치시더라도 다시 회개하며 돌이키며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회복이라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를 치신 것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로 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 오늘 이 아침이,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 속에서 회복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 치유함의 은혜가 있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